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의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임이고 그의 위를 따라 임성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믿으며 주님을 송축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더욱더 매일매일 우리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실 지역으로 보자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뭐 갈릴리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내려간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종교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분의 걸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물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따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절하며 이제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주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두 제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 자리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약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10 제자가 그 대화를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의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말하면서 그런 자신들이 무엇을 얻게 되겠느냐라고 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분명히 자리를 차지할 터인데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하나씩은 다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그 권세를 부리는 것과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른 이보다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길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섬김의 목적이었고 종의 길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고난의 십자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잔을 우리도 마시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섬김이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통치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 서로를 위해 종이 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맹인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를 때 맹인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소리치는데요. 이 소리가 어찌나 큰지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뭐 이렇게 좀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뭐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나왔겠지만 얼마나 좀 조용히 좀 해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랬겠죠. 그러나 더욱 크게 소리를 내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릅니다.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 일대의 기회, 예수를 만나는 기회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그 기회를 찾으며 간절히 구한 것이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맹인에게 임하사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며 또한 주님을 기대하며 부를 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그들이 맹인이기에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저 사람이 소경으로 저렇게 태어난 게 부모의 죄인가? 저 사람의 죄인가 하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병이나 어떤 장애나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선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들에 대해서 사람들도 조금 빗돌린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였을 터인데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않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며 또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참된 승리를 누리며 또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또한 매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소원대로 이루시는 바 그 뜻을 보이시며 주님 나타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시며 또한 치료의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